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함께 우리의 심령에 새기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결말을 낳다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소라고 합니다. 이손으로 왔다가 이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어릴 때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무에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갈까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10살 아이들 인생의 허망을 느낀다는 그런 말도 들었고 어렵다, 힘들다, 힘들지 않은 그런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를 통하여 참된 인생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지혜를 취득하고 이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뜻은 평화로는 뜻입니다. 샬로모, 원어는 샬로모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제3대 왕입니다. 그는 주전 971년에서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배로 쪼개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윗이니까 어머니는 바세바입니다. 솔로몬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태생을 어찌 보면은 불행한 대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의 불륜 가운데 아직 정상 후궁을 받아들이게 아니겠지만 불륜으로 한 아들은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마 하늘께서 무엇이 풀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를 보면서 어떤 아내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의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기였지만 또 평화로운 추구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이를 모를 형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죄를 가진 인간에게 실수와 실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솔로몬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혜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지혜만큼은 솔로몬을 닮아야 됩니다. 솔로몬 책도 있고 또 솔로몬의 가르침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여러 가지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기에는 그 지혜가 온데간데 없고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왕국을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닮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넓은 영토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집트 공주를 비롯한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뭔가 힘이 세야 되겠다. 뭔가 강해야 되겠다.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대적하지 않도록 볼모를 잡아두는 그런 목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건설을 했고 또한 국방의 그 범위는 넓혀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나라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분열 왕국의 단초가 되어지는데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까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솔로몬 왕이 나라의 아래에 이방의 많은 노예를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왕은 국이 700명이요 처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본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대신 아스나렛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곳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분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나라가 만으로 갈려진다. 그래서 한 지파만 놓아두겠다. 그 나머지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에는 정말로 제왕으로서의 삶을 살피셨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주의 말씀을 떠난 범죄입니다. 자신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했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께서 축복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에 이르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록한 성경은 모두 이제 내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 함께 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자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아래 쪽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스 1장 1절입니다. 자, 자문과 이 아가는 기록자가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때가 970년경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71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서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두 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72편이고 하나는 127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록된 경위를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때에 있으니 헛되도다. 무엇이 나옵니까? 헛되다. 여호와께서 계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실 때는 헛되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시편 127편 말씀이 아마 같은 시대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말미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발견한 말씀이 진리가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사람의 마땅한 본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10번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그의 남은 소원, 진짜 해야 되는 소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면은 다윗의 아들 예수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부끄러웠다는 생각을 진짜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느냐라고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970년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930년경에는 차마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는요 코엘레트라 해가지고 이제 설교자, 수식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비추어 보고자 하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의 실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솔로몬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인정받고 추앙을 받는 것들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도 보란듯이 성공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추구하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찾아오는 인생의 행보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는 참회과 같은 성경이 무엇이다?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전도서를 읽으면 다시 돌아올 수 확률이 100%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헛되다. 헛되고가 가슴 반복됩니다. 이것은 king of king, 계산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헛된 투성이가 인생이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곧 헛된 인생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텅 빈 거라고 말했는데 헛되다. 이것은 헤벨, 곧 하벨, 아비라는 뜻이 나왔는데 정교 혹은 숨, 헛된, 관계, 더듬는, 우상함, 그리고 텅 비어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언제 처음 기록됐냐 하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 이름의 뜻이 헛되다, 험하다. 자기의 형에게 들에서 돌로 이제 죽임을 당한 그 헛됨을 설명하는 것이 곧 아벨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이게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분간의 성이 기록되어지면서 누가 자기 아들 헛되라고 짓겠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아들 낳았다 덕남하다는 소망을 보였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 헛되이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헛되다라고 이름을 지을 리가 없고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할 때에 아마 이런 이름으로 그 당시 이름을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 또 다른 명칭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헛된, 험함, 텅 빈 그것이 인간을 통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허무함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거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담 뜻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아담아 경작하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연약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코에서 생기를 걷어버리시면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헛되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극화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을 얻어버리시면 한점에 뒤끝될 수밖에 없는 텅 비어 있는 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와 유익의 관계입니다.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해가 세мет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해 아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 아래. 세상에는 이 뜻이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 또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아말이 있는데 힘쓰이라는 것. 우리가 방금 말해드렸듯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볼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이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날 우리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 쉽게 됩니까? 쉽게 된 것은 없을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을 흘려야만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사람의 몸수가 유익한가 저는 수고와 유익 사이에는 분명 간격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느끼는 바에 따라 다 차이를 가집니다. 자, 목표를 달성해도 허무가 따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에 거기서 운동 회장을 했습니다. 또 대학 연극제에 연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나 보니까 그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난 객석이 빈 객석을 바라보면서 그 허무함, 내가 이러려고 연출을 했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아무리 높은 것을 차지해도 어떻게 해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성취에 대해 사람이 열광하지만 그 열광은 오래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조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유망한 선수가 아시아게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두렵게 표현한 그것이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의 인생이 그렇게 나중에는 평탄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위기 되는 것이 참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취의 단맛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화무지미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10일에 불과한 말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를 자기의 존재의 토대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선언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벨,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니 아벨이라 텅 비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른 노래 가운데 난 참 바보처럼 사람입니다 노래가 있듯이 어느 날만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모습을 보았죠. 매우 인기 있었던 노래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느끼는 헛됨은요, 그 간격이 유익한 참 넓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4절부터는 자연이 끊는 순환 속에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영원히 있다. 이 말은요,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지탄하는 뜻이고, 도라는 한 세대 거주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세대 몇 년을 봅니까? 60평생입니다. 이스라엘은요, 40세로 볼 때가 있고 100세로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몇 세로 봅니까? 한 세대를 100세 인생하는데 100세 좀 쉬울 것 같아요. 7, 80살 차이가 좀 물으시면 아무 정도 같은데 이제 그 세대는 100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1세기도 못 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영원한데 인생은 연속 또 가변 유한성인데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영혼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을 보호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 저희 부모님이 부산시 금정구 서산동 113번지 검사재련영상 369에 사셨습니다. 며칠 전에 그거 지났는데 부모님 사라지고 건물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남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모하고 한 대 살던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은 남아있고 부모님이 떠나가고 하는 그 현실을 볼 때에 역시 인생은 탐비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세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28년 만에 떠났습니다. 제 큰아이는 32세에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세대가 한 세대 지켜줄 수 있는 세대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한 세대가 살아가면서 그 후의 세대가 내가 살 이 세대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속적으로 홈으로 끝난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읽어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내 자연 우주의 무료함과 무상함입니다. 해는 뜨고 지는데 여러분 하루가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70, 40분에게 물어보니까 야 인생은 급행이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60주 둘인데 62km 달리고 있습니다. 70대면 70km, 80대면 우리 박 권사님 천천히 가십시오. 시간이 천천히 걸립니다. 이만큼 인생은 빠른 겁니다. 그래서 해는 뜨고 자라고 선 이제 라이죠. 자라고 일어나라 또 나타나는데 또 금방 해가 집니다.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게 시간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나는 나무로 굴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편서풍, 동남풍, 해도풍이 있잖아요. 바람 시작점이 있으면 다시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조로움과 반복, 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 속에서 사람은 변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도 반복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니까 가을이 찾아오는구나. 조금 이 가을이요 이제 뭡니까 그 들판의 색을 바꿀 겁니다. 나무의 색을 바꿀 겁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이게 늘 반복되어 왔던 이 자연의 세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도 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너희로 열하여 그러니라. 이 이제 나하라는 것인데 이제 그 급류 또 계곡, 급류 계곡 이서 의미합니다. 이 이제 강들이요 다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르잖아요. 흐른다면 이 바다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진다 이겁니다. 모든 강이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노래 기억하십니까? 내 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강으로 간다. 바다야 출렁출렁 어디로 가니 하늘나라 가고 싶어 구름이 된다. 구름아 둥실둥실 어디로 가니 동네 사람 보고 싶어 빗물이 된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빗물아 모여 모여 어디로 가니 동무들을 만나려고 출발한 장소 냇가로 간다. 이게 자연의 순환입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이게 자연의 순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물도 바다로 향하지만 그 바다를 다 채울 길이 없고 그것이 다시 수증기가 되어
이 빗물이 되므로 순환되어진 이 자연의 반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방에 흘러도 채우지 못하는 무상함으로 우리 인생은 계속 걸고 있고 일상의 반복은 무의미한 동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반복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반복이잖아요. 반복. 시대가 시간이 반복되고 어디 반복되는데 우리의 반복은요 하나님 신뢰한 그 신뢰의 믿음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반복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것이 없는 시대 속에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하여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전부 다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만물은요 이제 그 원어에 보니까 다바르 말을 의미하는 거 다발이 목소리입니다. 모든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로 가르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모두 다 우리 사람을요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라. 함께 탄식한 이 피조물의 고통이 인생을 허무하다, 덤비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와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9절 읽어봅니다. 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배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가격도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 존재하는 미래에 존재하는 것들이 된다. 이것을 해 아래에서 구하는 원수가 사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수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계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벌써 개가 이 말이 의미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재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변합니다. 성령 바다에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버리면 인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새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미 있던 것이 계속 존재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11절로 봅니다.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들은 그 세대들과 기억됨이 없습니다. 저 배 아래에서는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속에 있는 탐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기와 교만, 우리라는 이 권력적인 형태는요, 계속 인간의 마음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AI 시대가 이 세계를 정말 뭐라 할까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미래를 제공할까요? 그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무익한 것들로 예전에 가졌던 인간의 본성의 제 본성에 따른 그 죄가 또 삽시의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해야에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구는 새로워지는 사람의 마음은 죄성 맑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는 중독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새로움은 해야가 아니라 해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내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내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오늘은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 새 영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이 새 영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임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거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완고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교회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는데 무엇이 변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이 지나가시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 텅 빈 듯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무엇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정말 바보처럼 사는 기독교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읽지 않습니다. 제 생각과 제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추구와 어떤 목표와 성취를 통해서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은 텅 비어 있는 자신, 순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의의 시선을 회복하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반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죄의 반복을 끊고 사랑의 숨이 시작되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찾아가는 지혜로 하나님이 자게 됩니다. 해자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새로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대로 살려냈을 때 오히려 나라가 도발료로 잘 깔려버리는 그런 텅 빈 험불을 느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면 안 되겠다. 나의 성공한 이것을 보고 사람이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 참회가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입니까? 거기 텅 비어버린 그런 심정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예수를 충만한다면 나는 인생을 잘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텅 비지 않는 예수를 통한 이 리듬을 찾아서 끝까지 이제 죄의 반복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순종이 시작되는 이 지혜로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삶의 동승으로 기도합니다. 텅 빈 속에서 하나님 참된 지혜를 찾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승으로 기도합시다.